가이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열매가 없이 거짓된 위선과 가식으로 입만 무성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우리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대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수라는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결코 한 팀이 될 수 없는 두 집단이 한 팀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사실 한 부류로 묶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로마가 모든 민족의 가장 위에 있는 시대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반로마파입니다. 로마인들과 결탁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인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땅 사람들은 친로마파입니다. 로마와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서로 경멸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홍도교회처럼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기득권은 그들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 집단이 뭉쳐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일단 여기서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위선이죠. 그 뒤에가 본론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 두 집단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절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에요. 책 잡으려는 질문.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아픈 역사지만 중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도 있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중국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줘야 했고 조공을 바쳐야 했고 또 일본에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모든 자원과 물자들을 수탈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정부에다가 세금까지 바쳐야 한다니 바치기가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 바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닌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정부의 적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껄끄러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 로마 정부는 여간 껄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다면 로마 정부 입장에선 그 예수를 붙잡아갈, 체포할 명분이 너무나 확실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읽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가이사에게 로마 정부에 굴복한다고? 정말 쉽게 그렇게 포기한다고? 백성들의 민심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 로마파인 바리새인 그리고 친 로마파였던 헤롯 당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 백성들의 민심을 잃게 만들거나 아니면 로마 정부에 잡혀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니? 말씀하세요. 누구의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고 로마 황제의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지금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누구의 화폐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경멸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그 가이사를 통해 유통되는 화폐를 사용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그 가이사가 싫다면 그 화폐도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내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물어보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우선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아시는 거예요. 말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진정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상을 낱낱이 살펴보면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불의한 행동을 일삼았어요. 또한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니죠. 그것을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의의를 나타내서 나의 종교적인 권력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드린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통해 뒷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드려야 할 그 성전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매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불법과 카르텔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담합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가산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빼앗았어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나 먼저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담긴 줄거리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묻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들이 믿음 있는 척 포장은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찌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따지지만 정작 너희의 창조주이신, 너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과 11조 믿음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11조나 예물을 폐하신 게 아닙니다. 중심이 엇나가고 위선적인 예물을 혼내신 것이지 예물 자체를 폐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 있는 그곳에 재물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물이에요. 돈을 가장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돈 자체를 사랑한다면 돈 자체를 모으는 것에 목적을 두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먹는 걸 좋아하면 먹는 거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에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드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드리는 나의 마음과 중심을 잘 살펴야 합니다. 헌금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 기부한다거나 교회에 보태준다거나 선심 쓰듯 헌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 보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형상을 언급하세요.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겨진 형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상에게 바쳐야 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즉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형상입니다. 성경에서 형상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던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태초의 인간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고, 그 회복된 형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너희의 전 존재를 드리라.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무엇이 훼손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얼굴이 있고 손발이 있고 그렇게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겼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구별된 정체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고 권리이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특성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게 했습니다. 자신의 영토에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동물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만 하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는 특별한 말씀과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는 특별한 사명과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 인간 고유의 특성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권리로 저게 내 땅이다 하고 그 땅에 농사를 짓겠어요? 그 땅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들을 통해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과 지혜를 마땅히 거울로서 세상에 반사시켜야 하는데 그 거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훼손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훼손된 자아와 나의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지 않고 훼손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복음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 구원의 시작부터 점차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그 특성, 그 고유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홍도교회 성도들을 통해 홍도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는 열매 맺는 이 신앙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도 잘 드려라 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법률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백성답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홍도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비록 오늘 나의 현실과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거룩한 꿈을 향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